시작으로부터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서 주제가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걸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그 뒤에 요 끝에 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이 로버트 리담이 쓴 똑같은 제목의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책은 한글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조직신학자예요. 로버트 리담은 영국에 있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끔 한번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책도 우리가 같이 그냥 내친김에 쫙 읽으면 그럼 좀 정리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먼저 타드 빌링스 선생님이 교수님이 정리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신성원 목사님께서 목사님하고 안민수 사모님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연합했는데 그랬을 때에 안민수 사모님이 안영근 목사님 때문에 안영근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안민수 사모님이 자유롭게 뭐를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지. 훨씬 더 인격적이고 생명의 관계 비슷한 거. 그게 연합이지.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또 아무튼 부부관계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녀됨이라는 가족관계에 표현된다. 그것으로 표현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칭의를 너무 법정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칼빈은 칭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양이라는 말을 어답션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썼다. 자녀됨이라는 것을 그 이유가 이 법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현재 복음주의 교회들이 구원파적인 이해를 갖는 쪽으로 저절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양이라는 건 법적인 것도 포함하면서도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그것을 표현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이제 일단 현대인들이 이제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아까 MTD 그에서 말하자면 모든 걸 이제 실용적으로 미국인들 이분들이 저자도 미국인들이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간섭받기 싫어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신앙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내 자유를 내가 누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 분명 경향들이 이제 청년들 보면서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란 제각교회 맥락에서는 그런 율법적이고 이런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 하는 근데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이 젊은이들이 정의에 대한 감각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인권이라든가 이런 인종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이라든가 이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저자가 그런 것들 민감하게 잘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서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알아서 굴러가도록 저절로 굴러가도록 해놓으시고 개입은 간섭은 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의 신앙이 이신론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MTD라는 게 moralistic
테라퓨틱 디이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만드셨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예수 믿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의 차원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면은 우리가 연합으로 묶이잖아. 그렇죠? 김진영 목사님이 결혼하면 부인하고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 그냥 김진영 목사의 연애 시절처럼 내가 당신 사랑한다니까. 그러고서 사랑의 그런 관계를 가진 다음에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또 필요하면 또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살면 이게 디스틱 메리지라고 할 수가 있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항상 묶여서 붙어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억압받는 걸 싫어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목사들한테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들이 말로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구애받지 않고 살거든. 구애받지 않고. 나야 뭐 믿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내일 해. 그러고서 설교할 때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만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게 다 디스틱,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혹은 이건 자연신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디스틱한 디이즘에 속하는 디이즘이란 건 DEISM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앙이 그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저 자신도 뭐 그렇고. 그런데 종교개혁의 신앙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죠. 하나님에 해당하는 신, 앞이라는 말 전, 앞전자, 신전의직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코람데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 있다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윤태 목사님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성령이 그 주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중생시킬 수 있죠. 어린 아이도 중생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냥 제너럴리 중생을 통해서 또 그 움직이시는 그런 작용인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는 무엇을 비아 메디아 뭐를 통해서 하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태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자세를 바꾸고 그 결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입양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게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우리 오윤태 목사님이 하실 부분 중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종의 신분으로서 아주 성숙하고 대단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종이면 여전히 종이잖아. 눌려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자녀는 자유로워. 그렇잖아요. 자유로워. 그게 가족의 메타포. 그러니까 입양된 사람은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뒤에 설명하는 게 참 자유를 누리려면 입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올바르게 하고 다 해도 이 조폭의 오른팔과 같이 항상 칼 하나 들고서 그냥 그 두목 옆에서 1인자 옆에서 딱 서가지고서
형님 이러고 지내는 것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폭 두목의 자녀는 안 그러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조폭 두목하고 하나님 연결시키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러한 참 자유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뭐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 이런 자유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컨셉트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얘기했듯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포도나무이신 그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성화할 때 필요한 모든 자양분들을 그걸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한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이중은혜라고 하는데 이중은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우리 한국말은 좀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번역이 약간 거칠고 물론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하고 패친인데 난 몰라서 오늘 아침에 참여와 선물이라는 그 책은 그게 이 타드 빌링스의 박사 논문을 그거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출간한 거거든요. 이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조금씩 같이 읽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좀 다루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기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된 그 로버트 리담 교수의 이 책도 우리가 구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 바울과 은혜의 선물에 대한 책도 제가 이제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도 또 같이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200년 3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정리했는데 기본적인 뼈대는 같지만 설명하는 거나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되겠어요.